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자보다 크신 성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성자보다 크신 성부. 성자보다 크신 성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앞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제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갔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들은 내용은 갔다가 다시 온다인데 어디에 갔다가 온다는 뜻입니까? 어디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것입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갔다가 오는데 어디에 갔다 오는가?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옥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물론 지옥에 갔다가라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니까? 죄인이 가는 곳이고 죄 많은 인간이 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은 십자가를 진 상태가 아닌데 제자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그럼 어디에 갔다 오는 것인가? 여행 갔다 온다는 뜻일까? 마실 갔다 온다는 뜻일까? 소풍 갔다 온다는 것일까? 쉬었다가 다시 온다는 뜻일까? 어디를 갔다 온다는 것일까? 로마를 갔다 온다는 것일까? 아프리카 탐험을 갔다가 오신다는 것일까? 어디 갔다 오신다는 것일까? 우리는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옥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정돈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또는 연결하지 못하는 흐름이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갔다가 오신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지옥에 갔다가 다시 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는 왜 가시는가? 왜 예수님의 지옥 여행이 시작되는가? 지옥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시는 것입니까? 보배롭고 산돌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지옥에는 왜 내려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예수님은 중간기 상태 속에서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십니다. 어디로 여행을 떠납니까?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그 찾아가심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찾아가심은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찾아가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또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옥에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옥하면 일반적으로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옥에 어떤 변호사처럼 찾아가는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일반 교도소를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일반 감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어디일까요? 특별히 감옥은 살아있을 때 찾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 그런데 그것을 옥이라고 기록한다면 이 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누가 들어가 있길래 아담 이래에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진노의 상태로 이미 유기되어진 버려진 또 형벌 속에 있는 저주 속에 있는 인간을 찾아서 지옥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죄의 삭을 다 지불하시는데 그것도 일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지불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갚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마귀에게 배상해 주었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마귀가 청구한 손해 배상에 대하여 다 그것을 배상해 주었다. 갚아 주었다. 무엇으로? 핏값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한편으로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수치 가운데서 죄 없으신 분이 운명하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 이 과정 안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이 고통에 대하여 이런 반구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이 수치와 수모 속에서 험난한 여행을, 지옥 여행을 포함한 험난한 십자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순전하고 순수하며 그리고 헌신적인 이 예수님의 고난받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각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흡족하셨다 해서 만족설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십자가에서 묵묵히 침묵적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도구로, 화해의 통로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제물로 쓰임받으신 겸손하신 예수, 또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인간이 버려져야 할 자리에 인간을 대체하여 메시아 예수께서 버림받으셨는데, 이러한 침묵적 고난으로 타자의 삶, 인간의 삶에 참여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헌신적 사랑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만족하셨다. 이것이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용서받은 죄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만족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예수님께서 아름다우심의 본을 보여주셨고 무죄하시지만 고난받으시면서 그것도 침묵하시면서 이 고난을 겸손하게 소화해 내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만족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도들이 그 발자취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로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배상설이라는 것도 있고 만족설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전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행, 내지는 지옥 여행 또는 지옥에서의 복음 선포 사역에 대한 근거들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후서 3장 19절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과연 베드로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하려고 하는지,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멘. 19절만 보시면 아주 놀랍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여기서 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해석학적 안목, 여러분의 해석학적 개념으로서 이 옥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최소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감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청송교도소니 이런 교도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구약시대에 요셉이 가졌던 그런 감옥이나 옥이 아니고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18절에 벌써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대속을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단번에 대속을 올리신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에 계신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나 육체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못에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운명하셨지만 그 다음에 19절 맨 마지막에 18절 맨 마지막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은 죽었으나 동시에 영은 살아나서 영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리심을 받고 19절 살리심을 받은 후에 그가 예수가 또한 어디로 갔습니까? 영으로 예수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옥에 가시죠. 옥에.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여기서 선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포, 전도, 선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 대속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지옥의 권세가 깨졌음을, 철장의 권세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가 깨졌음을, 음부의 권세가 깨졌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이 죄로부터 대속, 죄사함을 받았고 정결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열려 있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하신 사역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은 지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운명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기까지, 부활의 새벽이 밝기까지의 3일 동안은 옥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옥은 무슨 옥입니까? 지옥을 의미하죠. 결코 지상이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죽으신, 대속하신 예수께서 찾아가서 활발하게 선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옥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 가운데서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명료하고 선명하고 명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모든 인간은 대속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서라는 표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은 바로 지옥에 내려가서 인류를 위한 화해의 소식을 선포하고, 그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당시의 사람들과 미래의 사람들인 우리들까지, 그리고 우리 이후의 시대 예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재림하시는 마지막까지 지상에 태어날 모든 예비된 영혼들, 그들 전부를 대상으로 한, 왜냐하면 앞으로 태어날 대상들도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지옥에서 출발하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영혼이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미 거기가 존재론적 지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은 그들도 존재론적으로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정리를 못하고 있는 아주 그러나 중요한 신앙적, 성서적, 신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성도인들만큼은 이것을 명쾌하게, 선명하게 잘 정립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에 상관없이 거듭나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와 해방의 사역, 역사, 대속의 이 위대한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온다는 건 뭐죠?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갔다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이렇게 3일 동안 치열한 구원의 사역을 다 마쳤다가
마치고 너희에게로 부활하여 3일 만에 다시 온다. 이것이 갔다가 온다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확장적으로 확대적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까지 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다가 올라가셨다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때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올려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주적 부활의 날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갔다가 다시 온다 할 때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향후에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갔다가 다시 오심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부활의 날에 모든 믿는 성도를 다시 살리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많은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이 통치하시고 중보하시는 기간이 바로 지상에서는 선교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 우리가 그냥 수치적 개념으로는 약 2000년이 넘는 시간적 소요가 경과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시는 선교적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의 선제적 사역, 선제적 위치, 선제적 역할, 선제적 삶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현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남은 일생에 큰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 성자보다 크신 성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8절 후반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또 언급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 본문에서 부가적으로, 부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크신 분이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또 위대한 진리의 내용들,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하신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도 크시고, 그리고 추진력과 실행력도 완벽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흠결이 없으시며 진리에 대하여 무한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초월적이시며 이루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영으로 살아계시며 자존하신 분이시며 만유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가려면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인 계시로서는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고 우주를 통해서 계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크심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조물주나 창조자, 그냥 인간의 삶을 돕는 자, 인간에게 만사 형통의 삶을 열어주는 자, 그냥 복 주는 자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나 많으시고, 그리고 역사의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영생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며 지금도 인간 구원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인간의 삶을 현재 지탱하고 경영하고 계시며, 또 천상에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은 자들과 더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가운데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천상에 있는 허다한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니, 아브라함이니, 에녹이니, 여호수아니, 저 믿음의 선배들, 모세니, 다윗이니,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종들 한 명 한 명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진귀하고 희귀하며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얼마나 복음에 충실되고 헌신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탄탄한 인생 여정을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선배들 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작금의 시기까지 2024년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풍성한 교제를 이루고 계시고, 또 지상적으로는 아직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붙들고 그 삶을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면 예수님께서도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하나를 더 첨가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도 일하시고 성령께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도 일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거룩한 일꾼으로 동시에 일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주어진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만족할 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일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생애를 살아가시고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도 역시 안기어서 주님을 대면하는 보람과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거룩한 마지막 체험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풍성한 보화 같은 언약들과 또한 놀라운 신비한 진리가 많이 있는 줄 아나이다. 성경을 꼼꼼히 찬찬히 가감없이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열린 시각, 건전한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그 삶을 주장하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